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51회차. 오늘은 육향의 중생구제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태고 보스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1301년에서 1381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불교의 종조이시지요. 홍종씨 13살에 광지 스님 은사로 출가를 하셨고요. 19살 때 주주선사의 무자화두로서 깨달음을 얻었다. 구산오교를 통합해서 통불교를 만들었고요. 세수 80세, 법락 67세 입적을 하셨는데 그 열반송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흰생명야 수포공 80여 년 춘몽중 힘노여동 방파의 홍일 하사봉이 일어나 인간의 목숨이란 한낱 물거품이니 80여 년의 삶이 꿈속의 봄이네. 지금 가죽주머니 같은 육신으로 돌아가나니 한 덩이 둥근 붉은 해는 서산해지고 있네. 한 덩이 붉은 둥근 해다.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요. 윤회의 원칙이기도 하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로병사의 이치대로 흐르고 있고요. 성주계공의 이치대로 흐르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한낱 인생이 하룻밤 긴 꿈과 같다. 일장춘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슴에 와 닿는단 말이죠. 과연 지나온 세월에 해놓은 게 무엇이냐, 또 무엇을 하고 살았냐라고 굳이 묻는다라고 하면 똑부러지게 어떻게 해서 살았다, 어떤 삶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든 그런 삶이 아니었나.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지나서 보면 정말 하룻밤의 꿈이고요. 남은 시간이 사실은 살아온 삶에 비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삶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결국 내 마음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결국 우리는 전부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또 죽음으로 간다는 자체가 결국 서산에 걸린 해와 같다. 잠시 후면 해는 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떠 있는 해는 내일 해가 뜬다, 또 해가 진다라고 해도 그 해와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삶이 새로운 윤회를 해가면서 살게 되겠다는 얘기. 오늘은 이제 육향의 중생구제인데요. 육향의 중생구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뭐를 배우셨어?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의 10대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바로 6군데의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 이게 육향의 중생구제야. 근데 영문도 모르고 아약향 와탕화탕자 소멸 아약향 지옥 지옥자 하는데 여러분들 영문도 모르고 그거 하면서 무슨 생각에 머릿속에는 또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빌면서 그거 할기여. 결국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으로
구제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건데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내 새끼 합격되게 해주세요. 내 신랑 돈 이러고 있어. 정말 무지해도 보면 돌돌돌 소리가 나는데 본인은 엄청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뭐 천수경만 외우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만 외우고 앉았고 영문도 모르고 답답하다 못해요. 자, 육향의 중생구제.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들 4권 7페이지에 있죠? 8페이지로 넘어가요. 산사를 오르며. 제가 밖에 강의를 많이 다닐 때, 요즘 방송 때문에 덜 다니지만요. 한참 다닐 때는 서울, 청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뭐 이렇게 다녔었어요. 또 뭐 요즘은 기차로 많이 내가 애용을 했지만 옛날에는 차를 끌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저 큰 도로에서 절에 올라오는 길이 불과 2km뿐이 안 되는데 그걸 못 올라와서 그 중간에 차 세워놓고 자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피곤해서 밤 12시 1시 넘어서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엄청 힘들어서 그때 이제 만든 글인데요. 홀로 오르는 밤길은 반 깊은 산 온갖 일이 홀가분하다. 수많은 일들 만나고 헤어져 할 일은 많은 듯한데 한 일은 많은 듯한데 돌아보면 남은 것 없고 보이는 건 오로지 구부러져 있는 산사로 향하는 길. 한밤중에 추적추적 내리는 산비 이 적막 누구와 문답을 하나. 선바람 또렷이 기쁨을 일구는데 차창에 산나무 바람소리만 가냘다 했는데 그렇게 다녔던 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다니는 게 행복했기 때문에 다니는 거죠. 누가 아마 시키면 잘 못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니는 게 행복했고. 제가 교도소에 한 22년 동안, 4, 5년 동안 22군데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에 불교반도 만들어 놓고요. 전문교리반, 기초교리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또 사형수를 참여로, 또 무기수를 참여로, 또 종교를 떠나서 정신교육 강좌도 하고 또 매월 법문도 하고 수십 년 보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22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한 달이면 뭐 한 어떤 때 많은 때는 25번, 25일 정도는 교도소에 다니는 때가 있었고요. 적게 다녀도 보름에서 한 20일은 교도소에 다녔어요. 사람들은 욕 많이 했죠. 자기들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누가 시켜서 했으면 했을까요? 뭐 다른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시되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대단하다. 근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했어요. 어떤 날은 또 목사님하고 또 대판한 적도 있죠. 그 목사님도 보면은 대전교도소, 뭐 공주교도소, 청주교도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요. 같은 충청권의 교정청에 연맥이 돼 있는 데라 또 직원들이 옮겨가면 거기서 옮겨가니까 옮겨가서도 직원들이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교정청에 해당이 된다라고 다 같이 다녔던 것 같아.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뭐 공주교도소 다 같이 다녔던 것 같아. 대전교도소. 근데 공주교도소죠. 공주교도소 갔는데 한 번은 거기서 만났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예. 자기가 지금 20년째 재소자들을 위해서 다니는데 이거 말도 안 듣고 속상해서 죽겠어요 하더라. 그래서 커피는 한잔 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서 한 잔 이렇게 놨는데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평소에 저하고 그렇게 대화가 잘 안 됐던, 소통이 안 됐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시가 있게 한마디 던졌죠. 목사님, 예. 재소자들을 위해서 20년을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다녔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좋아서 다니셨지 재소자를 위해서 다니셨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다녔죠. 본인이 그렇게 다니면 편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또 밖에 나가서 나 이렇게 다녀 하고 뻐길 수 있기 때문에 다닌 거니.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군부대 다니면서 뭐 초코파이 한다 해가지고 초코파이는 실제로 뭐 10만 원씩뿐이 안 들어가면 100만 원, 200만 원씩 걷어가지고 자기가 사비를 쓰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상 세우고 내세우고 가는 데마다 군부대 가는데 초코파이 도와달라. 초코파이를 이용해가지고서 사실 돈 버는 거지. 이게 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간혹 보면 방송에도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신데. 문제가 있죠. 결국은 상 세우기 위해서 교도소 다닌 거고 자기가 좋아서 다닌 거지.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재소자들을 위해서 다니질 않았습니다. 저도 20년을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년째 됐을 때 저는 저를 위해서 다닙니다. 제가 좋아서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배울 게 있어서 다닙니다. 여러분들 재소자들이라고 하면은 전부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바른 삶을 살다 해도 어쩌다가 실수로 해서 잘못을 이룰 수도 있고요. 교도소에 안 간 사람이라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어물쩡 거리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교도소 갈 만큼 앉아서 그런데 그게 집적이 되다 보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깨끗하고 교도소 갔다고 더럽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더군다나 제가 교도소 가면 맨날 하는 소리지만 교도소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르잖아. 그러니까 목욕을 10년 동안 안 한 사람이 깨끗해요? 목욕을 한 사람이 깨끗해요? 교도소 가서 마음 정화하니까 오히려 더 깨끗한 사람이 많고 교도소 안 가서 마음 정화 못하니까 지저분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냉정히 보면은요.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야. 자기 좋은 대로 또 하려고 하면서 살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열받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도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못해서 싸우는 거라. 자기 뜻대로만 하면 싸울 일이 없죠. 자기 뜻대로 돼야지 우리 신랑 최고야, 우리 아내 최고야, 우리 자식 최고. 이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는 데는 이야기거든. 그럼 자기 말 잘 들으면 훌륭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나쁜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 무슨 얘기예요? 어려서 내가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라났으면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이라고 해서 집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모를 포피를 해야지요. 키울 때 들어간 쇠 빠진 돈 떼어먹으려면 안 돼.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사업 망하고 재산 망하고 거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부모한테 지은 빚부터 안 갚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받아서 망하는 게.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뭐에 딴 데로 엉뚱한 데로 나가. 어려서 받은 만큼 나이를 먹으면 갚아야 돼. 불법을 하는 우리 불자 역시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부처님 법을 배웠으면 배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뭘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어깨에 힘주고 뽐 잡고 다닐 게 아니라 정말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모자란 사람한테 나누어 줘야지. 그게 회양이야. 그게 바로 뭐 육향의 중생구제요. 9페이지 보세요. 마음도 없고 법도 없네 이랬어.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는다.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 햇빛과 추위,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번뇌, 좌절, 어려움 등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혹 얘기해. 이게 내 그릇이야. 내 부모가 담아줘. 그래서 꽉꽉 채워. 이걸 요즘 말하면 금수저라 그러지. 빵빵해. 빵을 안 먹었는데도 빵빵해. 근데 부모가 계속 채워져 쓰러질 때마다. 근데 나중에 부모 돌아가셨어. 그럼 지가 해. 그럼 이게 폭 쓰러졌어. 넘어졌어. 그럼 전부 흘러. 그럼 지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영원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담은 법을 모르니까 퍼진 거 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복수 지질이 없어 하면서 뭐예요? 밥 굶고 돈 굶고 무시 굶고 이러고 사는 게요.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우리 불자님들 마찬가지야. 고통이 생기면 고통 없애는 법을 스스로 배워서 고통을 없애야지.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관세 음보살님 스가 모니불 뭘 없애달라고 거짓 깡깽이 같은 짓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불자랴 불자. 그게 무슨 불자야. 부처님이 그거 가르쳤어? 비르라고 가르쳤어? 신제 해중 휴명수요 일행영상 막심산이라 목전부법 총목해요 유상유구 구시망이라 무형무견 타평곤이라.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매일 산을 오르면서 산을 찾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맨날 물을 찾으면 되겠어? 천지가 다 물인데 산을 맨날 등산 다닌다고 하면서 산을 찾겠어? 가는 곳이 산인데 눈앞에 법이 없으니 눈 닿는 곳마다 모두가 여여합니다. 눈앞에 법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눈앞에 있는 건 허공이요. 나한테 비춰지는 모든 건 뭐 허상이요. 그게 부처고 업장이고 소원성취가 아니요. 눈 닿는 곳마다 모두가 여여함이야.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내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 모두 전부 뭐예요? 망이요. 망. 거짓말. 형상이 없고 보는 것이 없으면 치우친 소견에 집착함이로 떨어짐이로다. 무슨 얘기요? 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다 공인데 뭐 저거 없는 거요. 이건 뭐예요? 전부 치우친 소견이다. 있는데 없다 그러고 느끼는데도 안 느낀다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본성을 봤다라고 하대. 본성을 봤다. 본성을 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본성을 본 게요, 못 본 게요? 본성에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게,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 게 본성인데 본성을 봤다 그러면 사견이요, 공견이요? 사견이지. 공한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봤다 안 봤다도 없는 게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스님 어떤 강사님이요, 어떤 스님이요, 자기는 본성을 봤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기신 운일체 경계 유의망념 이유차별이요 양리심념 증무일체 경계지상이라. 기신론에 의하면 일체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으니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는 게 전부 뭐예요? 망념이요. 망념. 망념.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지 본성에는 뭐예요? 있다 없다도 없어. 유무불이요.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곧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 그렇죠. 본성에는 상이 없어. 소원각이자 위심체리념 이념상자 등호공계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로다라고.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의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는 것이니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떠난 게 결국 뭐예요? 깨달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의 상이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곧 열의 평등법신이라고 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깨달은 건데 뭐를 본성을 봤다, 소원이 성취된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전부 뭐예요? 망견, 망념. 그런 거 얘기하는 스님들은 뭐예요? 다 망지식들. 그런데 다니는 불자들은 뭐예요? 망불자. 달마대사께서 그랬죠. 지뷰진무 구성사견이요 유무무의 일미상견이라.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은 함께 사견을 갖는 것이 유무둘 다 없어져야 한맛으로 항상 나타나리라. 있고 없음이 없어져야 돼. 있고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극단이에요. 양극단은 바로 뭐예요? 외도요. 고행선정에 빠지는 거. 있고 없음도 없어. 양극단도 없어. 전부가 뭐이다? 중도에 떨어져야 돼. 뭐이다? 공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유무가 다 없어져야 결국은 한맛으로 항상 나타날. 한맛. 어떤 맛? 공맛. 본성맛. 인도 마갈타국 제타카 존재 선시에 보면 본래 법과 마음을 다 통달하고 나면 법도 없고 법아님도 없고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가능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는
나가 40년 동안 쏘갔어 부처님한테. 뭐가 깨달음이 있다라 그러냐.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절을 많이 하면 된다 그래. 쎄 빠지게 발등까지 다 꾸둥살 베길 정도로 절을 하고 뭐 4분 정근씩 뭐 얼마를 하면 깨달으면 다 쏘갔어. 다. 공부하고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 부처가 있어요? 없어. 그럼 깨닫고 나면 뭔가 달라졌어? 없어. 전부 뭐에다? 본래 그대로였어. 본래 그대로. 쎄 빠지게 고생만 했지. 아, 바뀐 거 있어. 그거 아는 거. 없다는 거 아는 거. 내 여태까지 쏘갔다는 거 아는 거. 여러분들 알아들을까? 그것도 지 맘이지 뭐. 중국의 조주선사는 지극한 이치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조심할 것은 분별이니라. 조주선사 여러분들 대단한 분 아니요. 내가 전등록을 강의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조주선사 것만 하여간 뭐 책 한 2권 나오대. 전등록을 다 하려고 그러면 평생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주선사 거 마저 스님 거 따로 빼놨어. 강의해 주려고. 조주선사 그랬어. 지극한 이치는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해서 깨달음 어려울 것이 없다. 근데 뭐요? 조심할 것은 분별이라. 분별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분별만 없으면. 좋다, 나쁘다,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미워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미워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분별만 없으면 뭐예요? 그냥 저절로 뻥 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깨달음이요. 자, 그러면 중생제도의 서원 그랬는데 지난번까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께서 천광정주에 이렇게 서원해서 천수천안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또 신통자재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제도하였기에 누구든지 천수경을 수지 독송코자 하면 마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원을 바라라고 했던 관세음보살님 10가지 위대한 서원은 관세음보살이 10가지 서원을 써서 깨달음을 얻을 때 천광정주열애에게 약속을 했어.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한테 약속하면 안 지키지. 자기가 제일 어렵고 제일 존경하는 분한테 약속을 해봐. 지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애에게 약속을 하면서 지켰어. 그러니까 깨달았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네. 그래서 결국 천수경을 읽는 모든 불자들은 전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을 해라 해가지고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범 나무대비관세음 이렇게 해서 나무대비관세음이 들어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그거 하면서도 머릿속에 아이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또 돌 하루속히 일체법을 깨달아서 지혜의 눈을 떠서 하루속히 중생을 구제하겠다. 10가지 서원이 그런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애께 빌어서 절을 해서 깨친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과 수행을 해서 깨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관세음보살님께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수행이다라고 하면은 염불, 진원, 독경, 뭐 절하고 이런 걸 수행으로 알잖아. 그건 수행을 가장한 전부 뭐예요? 사이비 탐욕심이요. 수행은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에요. 일상생활 자체가. 응? 일상생활 자체가. 바르게 살고 남편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열심히 사람답게 살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이 노력하는 게 다 수행이라. 무슨 뭐 가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 수행으로 가장한 그냥 해? 여러분들 그냥 해? 독경 염불 그냥 해? 절 그냥 해? 참선 그냥 해? 뭔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도둑심으로. 이게 무슨 수행이야. 도둑놈 연마하는 방법이지.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빌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첫째는 만법은 공하다. 연기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공하다. 왜 공하느냐?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함으로 인해서 저것이 멸한다는 이치.
내가 남편을 존경하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더라. 내가 자식을 따사롭게 해주니까 자식이 내 말을 잘 듣더라. 이게 다 연기법 아니야. 내가 남편한테 무시하는 소리를 했더니 남편이 나한테 귓방매기를 올리더라. 다 연기법이요. 지나간 사람한테 욕해봐.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었더라. 만인들한테 내가 차 한잔 사주고 훌륭하십니다 했더니 고맙다고 인사하더라. 다 연기법이지. 근데 왜 변해가? 왜? 공하기 때문에. 커피잔에다 커피를 담아놓으면 커피 말고 못 담잖아. 비워놔야 커피도 담고 주스도 담고 오렌지도 담고 뭐 우유도 담고 다 담지. 비어있어. 그릇은 있는데 공이라고 그래. 내가 현재가 없어지는 게 공이 아니에요. 텅텅 빈 게 공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걸 공이라 그러지요. 바로 만법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지혜를 깨우쳐야 되고, 둘째는 세상 만물은 모두 다 동체대비다. 이 일체를 깨쳐야 돼. 왜 동체대비냐? 내가 죽었어. 지수화풍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 없어져. 그러면 내 지수화풍이 뭐예요? 물이 되고 흙이 되고 이래서 전 세계 곳곳 방방곡곡으로 다 떠돌아다니잖아. 그러다 지나가는 소가 먹기도 하고 그것을 또 거름으로 해가지고 또 뭐 농부가 뭐 밭을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근원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뼈가루, 뭐 물가루, 핏가루, 피액 이런 거 다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결국 네가 나고 나가 니요. 동체대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 나를 사랑하듯.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하는데 남은 못 사랑하잖아. 응? 자기와 같이 똑같이 이게 동체대비야. 이게 우리 불교의 뭐예요? 수행이야. 수행이다 하는 것은 첫째는 공안이치 알고 둘째는 동체대비하는 거.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이야. 다른 건 전부 수행을 가장한 탐욕심, 도둑놈 만드는 거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 자신보다 중생을 제도해서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음과 같은 능력으로 부모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으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봐봐. 대지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받아들여요. 근데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이 없어. 다만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마음의 크기로 만들어 놓은 마음의 장난이야. 그러니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대로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마음을 찾을 줄 알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지장보살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장 땅짓자 아니야. 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걸 보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승을 여자로 만들어 놓고 지장보살이 여자상이잖아. 여자로 만들어 놓고 보살들한테 가르쳐서 땅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하고 지장보살을 만들어 놨더니 무슨 업장소멸을 한다. 지장보살 이러고 있어. 지나가는 개미가 하품할 일이요. 무슨 지장보살을 하면 뭐 업장이 소멸이 돼. 스님들 뭐 지장보살 찾아가지고 스님 노릇 안 하는 사람 있어? 제일 큰 업장이 스님 노릇하는 건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머리 깎고 살아야 되고 승복 입고 살아야 돼. 술집대로 마음대로 못 다니고 여자 손목 잡고 못 다니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래. 일반 사람 다 하는데. 자기 업장들이나 소멸하지. 누구 업장을 소멸하겠다고 또 얼마를 가져오라 그래서 뭘 하라고 또 돈을 받아먹고 그 지은 죄는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땅과 같은 여여한 마음으로 살아라. 좋고 나쁨의 분별 없이 남편이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흔들림 없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해서 지장보살을 만들어 놓은 기요. 그래서 마음에서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삐지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 없애게 하기 위해서 육도윤회를 없애는 것. 마음의 탐진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육도윤회 아니요. 육도윤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 마음에 탐진치만 없어지면 뒤야. 바로 땅은 탐진치가 없잖아. 그래서 땅과 같은 마음으로 탐진치를 없애서 윤회하지 말고 항상 여애하게 살아라 해서 지장보살 가르침을 만들기 위해서 지장보살을 만들어놨어. 관세음보살은 뭐 볼관자에 세상세자야. 응? 세상의 모든 일을 봐. 모든 일을 봐. 남편 일을 보고 자식 일을 보고 새끼 일을 보지. 집안에서 뭐 힘들다 그러면 그거 보고 해주고 힘든다는 소리 들으면 그거 듣고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 힘들다고 하는 건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 힘든 걸 풀어주는 거. 이게 관세음이요. 무슨 중생구제.
관세음보살한테 빌면 그게 죄야?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갚아야 하는 지중한 은혜가 많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도 갚아야 돼. 스승님의 은혜도 갚아야 되고. 저한테 건강하게 스님 오래 살아야 법 많이 해주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 나 위해서, 자기네를 위해서. 서로 위하는 거 있지만 나 건강하길 바라면 제발 와서 법문 좀 많이 들어. 불법대로 좀 들어. 그래야 신이 나서 내가 오래 살지. 부모님께도 10가지 은혜가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천도제 하면서 부모 중경 제가 다 했는데 부모님께 10가지 지중한 은혜는 뭐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려면 매일 방송하잖아. 천도제 법문, 천일기도, 천일법문. 와서 좀 매일 좀 봐봐. 그런 건 배울 생각 안 하고 편하기를 바라고 돈 잘 벌기를 바래.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돈 버는 법을 배우고서는 돈 벌기를 바라고 행복한 법을 배우고서는 행복하기를 바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우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돈 벌기를 바래. 꿈에서 깨어나. 그 도둑놈 심보. 남한테 차라도 한 잔 사줘야 자기도 차 한 잔 얻어먹고 남한테 밥이라도 한 잔 사줘야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지는 한 개도 안 사주고 얻어먹기만 하고 바라고 있어. 도둑놈 심보지. 부모님한테 해달라고만 했지. 갚아봤어? 여러분들 얻어 쓴 것만큼 갚아봤어? 빚쟁이지. 그래놓고 편안하길 바래. 개미가 운다, 개미가 운다, 개미가 운다, 개미가 운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첫째는 배 안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시는 은혜가 있어. 해탐수원이야. 둘째는 해산할 때 고통받으시는 은혜가 있어. 임산수고원이야.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시는 생자망운이 있어. 넷째는 쓴 건 먹고 단 것 배 타서 먹여주시는 연고도가문이 있고.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회건치수분이 있어.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길러주신 유포 양운이 있고. 일곱째는 더러운 것 씻어주신 세탁부정원이 있어. 여덟 번째로 먼 길 떠난 자식 걱정하신 원행 응려문이 있고. 아홉 번째 자식 위에 모진 일도 다 하시는 위조 악어문이 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구경연민은 있어. 왜 천수경을 하다가 갑자기 부모 운중경이 10가지 은혜가 왜 나오느냐? 불법을 내가 배웠으면 부처님 은혜 갚아야지. 부처님의 원이 뭐요? 중생구제지. 부처님 법 배워서 중생구제하는 게 바로 뭐요? 불자의 자세야.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 부모님께 받은 거 갚아야지. 회양해야지. 남편한테 어떻게 돼? 사랑을 받으면 존경을 해야지. 아내한테 존경을 받으면 어떻게? 사랑해야지. 자기가 돈 번다고 혼자 쓰는 거 아니지. 자기가 음식 한다고 혼자 먹는 거 아니지. 베풀어야지.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부모님들께 불자들이 마치 불보살님께 뭘 해달라고 비는 것처럼 40, 50이 넘도록 부모님께 뭘 해달라고 계속 빌어야 하는 건지. 40, 50이 넘도록 빌어야 돼? 5, 60이 넘도록 20년, 30년 절에 다녔다는데 계속 빌어야 돼?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빈다고 해결이 돼? 빌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차지까지 안 가. 어떤 보살들 그랬대. 우리 딸 시집 못 가서 큰일 났다. 바라는 게 많아. 그럼 그 바라는 대로 갖추어진 신랑감들은 한정이 있어 없어? 그럼 선착순으로 떨어지면 자기 딸한테 갈 일이 있어 없어? 그럼 시집 가겠어 못 가겠어? 영원히 솔로로 살아야지. 그 차례까지 언제 가? 응? 좋은 신랑감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뭐요? 좋은 아내 자격을 갖춘 순서대로 순번이 오는 기요. 좋은 아내 자격은 한 개도 못 갖추면서 좋은 신랑 만나려고 그래. 그것도 도둑놈. 좋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마. 지가 좋은 친구가 돼주면 다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꿈에서 꾸지 마. 지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 좋은 사람이 돼. 그런 사람들을 좀 살아. 좀 이제 그만 좀 주술라 그러고 그만 좀 뺏으려 그러고 그만 빌어. 자기가 다 만들어야지. 빌어서 되는 게 어디, 뺏어서 되는 게 어딨어. 주워서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한 개도 없어요. 공짜 바라지 마. 나처럼 머리 까져. 스님들이 공짜 많이 바라서 머리 다 까지는 기요.
그것처럼 큰 죄업이 어딨어.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불자들도 뭐예요? 뭔가 남한테 베푸는, 뭔가 남에게 나누어 주는, 또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참된 사람의 삶을 배우는 이런 삶을 배워. 그래서 육창의 중생구제에 나가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에 갖기 위해서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못 갔어. 우리가 부모한테 지은 은혜도 갚아야 하는 지중한 은혜도 굉장히 많아서 갚아야 된다. 또 부처님의 지중한 은혜도 갚으려면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까지만 우리가 살펴봤고 시간이 다 돼서 안 되겠어요. 잡장들 하시고요. 희니 쟁요 회의무가 니라나 무미 남에게 다툼이나 시달림을 받는다 해도 지혜롭게 침묵하면 편안하리라. 침묵을 해도요 속상해서 침묵하지 말고 지혜롭게 침묵하면 늘 편안할 수가 있어. 늘 편안한 삶 지내실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51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